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종을 발력교회로 또 보내주셔서 또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홀로 세우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며 또 전하는 말씀들이 주님의 말씀만이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또 함께 귀한 은혜 받고 깨달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셨던 말씀이 요나서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요나서 말씀을 조금은 아시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요나서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요나서 스토리를 대충은 아신다고 제가 생각드리고 마지막 부분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긍휼의 마음이.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많은 치료 사역과 또 말씀 전파하는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보았을 때 경멸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또 치유도 하시고 또 이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 또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이런 가운데도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단지 겉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입니다. 이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전도, 선교 사역에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혈류병을 앓는 여인,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향해서 보이신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천천히 배우는 게 있어요. 잘 못 배우는 게 있습니다. 가장 힘들게 배웠던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학창 시절에는 국어가 어렵다, 나는 영어가 어렵다, 나는 수학이 어렵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늘 배움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게 이 사회인데 신앙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고 익히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힘들어합니다. 내가 힘들게 일하고 땀 흘려서 이제 나의 소득이 생겼는데 헌금을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20-30년 다녔는데 전도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 참 더디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거나 전도할 엄두도 내지 않거나 또 헌금하지 않고 공동체적인 교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함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못 배우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함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말로는 자비라고 해요. 이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거나 구제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은혜를 베푸는 것과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긍휼은 비참한 자에게 어떻게 보면 베풀어지는 동정과 같은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마태복음 1장 7절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런 신약 성경 주석에 긍휼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단지 동정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단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배고픈 아이에게는 음식을 주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거절당한 자를 사랑하고 대적을 용서하고 고독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긍휼의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하세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선지자 요나에게 파격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노력이 보이는 장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긍휼을 아프게, 느리게, 힘들게 배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나는 우리처럼 긍휼을 정말 더디게, 느리게 배우는 학생이에요.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원합니다. 요나서 3장에서는 선지자 요나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니느웨 전역에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악하고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계획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두 번째 이제 기회를 주신 거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회개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 요나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럼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감격해야 되고 뭐 눈물을 흘리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뭐 기뻐 뛰며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4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이러한 감격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나도 못마땅한 거예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의미는 요나가 느낀 불쾌감을 더 크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내다라는 것은 해당하는 원어는 뜨겁다, 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의 분노가 온몸을 태울 정도로 그게 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니느웨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실 수 있나? 니느웨 같은 나쁜 놈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잘 대해 주실 수 있나? 이것이 요나를 분노케 한 주 요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자비의 수혜자가 되었을 때는 어땠어요? 눈물콧물 흘리면서 물고기 뱃속 안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난리치더니 지금 남이 자비를 얻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어떻게 정의롭지 못한 처사를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런 남이 잘못했을 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경쟁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는 화가 나요. 요나는 어쩌면 우리와 똑 닮은 사람이에요. 화가 난 요나는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붓죠. 요나가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것이 불과 며칠 전에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가 맞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던 그 요나는 어디 갔어요?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경건한 표정으로 간증한 사람들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 똑같은 거예요. 요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보세요. 그 하나는 뭡니까? 자신이 도망갔던 사실을 정당화시키고 있죠.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갔다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초대형 사고를 치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그럴 수밖에 없으셨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요나는 니느웨가 은혜 받은 것을 보느니 차라리 뭡니까?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로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기도라기보다는 협박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얼굴을 들이밀면서 덤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그냥 죽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 죽고 싶으면 죽어라. 이 배은 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반응은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슬픔과 분노와 실망의 복잡한 마음을 안고 철없는 10대 자녀를 설득하는 부모처럼 요나에게 요나야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지금 성내를 일이니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화낼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니. 요나는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읍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마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일이 되기 전에 성읍을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성읍이 커서 걸어서도 한 3일 이상 걸리는 성읍을 그냥 하루만 돌고 말았죠. 1인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뭐 하는 겁니까?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씩씩대며 니느웨 성에 불과 유황이 쏟아지기를 바라던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치셔야 되는데 왜 이러시지? 그런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먼저 아주 빨리 자라는 박넝쿨 하나를 준비해서 요나의 머리 위에 만들어 주시죠. 요나는 편안함을 느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씩씩대던 선지자의 표정이 풀어지면서 입가에 미소가 생겼죠. 요나서에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묘사는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도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반응해서 회개했을 때도 전혀 행복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무 그늘 하나 그것 때문에 엄청 좋아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역자로 직분자로 임명을 받아도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아, 오는가 보다. 오늘 왜 안 왔지? 전화 한번 해볼까? 에이, 다음 주 오겠지. 교회의 기관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그 힘으로 이 사회를 구원하도록 하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더 큰 긍휼의 마음, 이 땅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행여 우리들이 내 감정, 내 생각만 내세우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이르시는 말에 귀를 우리는 기울여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덜 깬 소명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방해하는 위험이 있어요. 방해합니다. 무엇이 참 행복인지,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하려 했던 요나처럼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각성 없이 엉거주춤한 자리에서 생명 없는 기계처럼, 생활의 단순 반복처럼 부르심의 자리를 메꾸는 사람은 없습니까? 덜 깬 소명자는 자기 감정에 따라 분풀이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위험이 있어요.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온지, 산호세 지역에 온지 한 5년 됐습니다. 저는 아직 개척교회라면 개척교회라 성도님들이 많이 안 계신데, 주위에 큰 교회들 많잖아요. 들리는 소리가 다 그냥, 저희 교회는 나이 많으신 분들만 몇 분 계셔가지고, 어느 교회 권사님은 30년, 40년 동안 교회 다녔대.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몇십 년 다닌지. 안타깝습니다, 진짜. 제가 어떻게 할 건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만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요나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 니느웨 놈들아, 지난날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벌로 너희들이 40일 뒤에는 망할 거다. 이게 요나의 감정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정과 한풀이로 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중한 영혼들을 잃어버립니다. 덜 깨어난 소명자는 영혼을 죽여요. 근데 그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군뱅이 같은 벌레 하나를 요나의 초막을 덮은 박넝쿨을 보내서 그 나무를 시들어 죽게 해버리시죠. 그늘이 사라졌고 요나의 미소도 사라졌습니다. 중동에 불타는 햇빛이 요나의 머리 위를 바로 꽂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찌는 듯한 동풍을 보내시죠. 요나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진 겁니다, 지금. 요나의 좋았던 기분은 바로 바뀌어버리죠. 또 화를 냅니다. 이 변덕이 죽을 듯 하던 요나를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또 그러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8절에. 죽는다는 게 무슨 비장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죽여라. 걸핏하면 죽겠다라고 협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박넝쿨로 말미암아라는 말만 빼면 4절과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정말 화낼 일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화를 내는 것이 가당한 일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거대 도시의 구원을 보면서도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대답은 참으로 실망스럽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개인적인 문제로 죽기까지 화를 내는 선지자의 모습에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요나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요나서의 핵심과 같은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요나서 끝입니다. 질문으로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 질문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계신다라며 화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요나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장본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집착할 가치도 권리도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식물, 그것도 자기가 그 생존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박넝쿨 때문에 웃고 울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니느웨의 수십만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요나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했어요. 그분이 자기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뿐 아니라 자기들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제 끝이 나죠.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춘기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자기도 같이 소리를 쳤을까요? 아니면 또 죽겠다라고 떼를 썼을까요?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요나서는 지금 성경에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넓은 것인지,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았을 겁니다. 이제 요나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프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긍휼의 학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말씀의 불순종에서 어떻게 보면 뺑소니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죠. 바다에 던져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회까지 주셔서 다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긍휼의 수혜자인 요나였지만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갑기가 그지 없었고 그들이 심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 잊어버린 채 마치 주인의 긍휼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빚 갚기를 요구하듯이 굳은 얼굴로 정의를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긍휼과 자비를 얻었는지 반드시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새롭게 인식하셔야 돼요. 요나도 이론적으로는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속성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신학적 서술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자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죠. 네. 보편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원수고 자기 기준으로도 정말 악한 그런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실제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죽이라고 말할 것까지. 그래서 그는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영적 추수의 상황에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낸 거예요. 그에게는 그만한 긍휼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써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분은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며 살던 이방 죄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긍휼의 깊이와 넓이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조금 더 생기지 않고 오히려 저기와 경멸의 마음이 들거나 정의를 요구하고 싶을 때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적인 긍휼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금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긍휼의 학생이 되고 더 큰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단어 컴패션, 긍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리스어 단어로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장으로부터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내장으로부터 움직인다. 왜냐하면 장은 사랑과 자비의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감정을 깊이 느낄 때 내장에서 느껴진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긍휼의 눈을 가진 것을 칭찬하셨어요. 이 눈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보았을 때 바로 행동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은 것 같이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보고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긍휼의 눈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분을 따르던 군중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각각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긍휼을 가지고 움직이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행동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긍휼의 눈을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읍과 백성들을 보고 가졌던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비판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악한 사람은 그런 공경에 처할 만하기 때문에 비판하기가 쉬워요. 오늘 요나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원수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비판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공경에 자신이 빠지지 않게 처음부터 잘했어야 됐다. 그들은 좀 더 나은 계획과 실행을 했어야 됐다. 그들은 게을러서 그런 거다. 그들은 나처럼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됐다. 아마도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악한 집단으로 보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눈을 버려야 돼요. 경멸히 여기고 부정적인 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뭡니까?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왜 그런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나 쉽게 의문을 품습니다. 좀 더 젊었을 때 열심히 살지, 좀 더 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악한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우리는 판단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판의 자리로 옮겨갈 때, 우리가 판단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뭡니까? 스스로 판사의 위치에 나 자신을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그 불행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가정해버립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가정이 틀렸다면,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면, 비록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해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았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필요를 알아서 행동으로 도와주고 살려주고 행해주는 것. 우리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황금률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그 처지가 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나의 필요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소위 황금률을 여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눈을 가지고 니느웨 성읍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긍휼의 눈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세요. 요나는 긍휼의 마음이 더욱 필요했고 힘써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말씀의 순종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했어요. 순종을 하는 듯 마는 듯 했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니느웨 상황 가운데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원수의 땅으로 가라라고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스스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허락을 하시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야.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에요. 지금 내 계획을 변경하고 도와줘야 돼요. 말씀 순종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긍휼의 눈으로 세상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회복의 길은 뭡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더욱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발레오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그 니느웨 성읍을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의 눈이 있습니까? 비판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 이 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도움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긍휼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인의 이 긍휼의 눈을 통하여서 삶의 행동으로 변화되어지고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요나에게 가르치셨던 긍휼의 마음과 깨달아진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